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4장 14절부터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부분부터 5장 10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을 했던 아론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예수님은 아주 탁월하신 분, 뛰어나신 분, 모든 사람에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한번 복습을 하십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와 비교해서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고 배웠어요? 그 전에 선지자들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혹은 에레미야니 어떤 선지자로.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셨죠. 그래서 선지자들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 사람이 옵시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100% 사람이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배웠어요. 천사들보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실제로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사 그러면요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사람보다는 훨씬 뛰어나게, 그래서 천사 숭배라는 게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한번 생각해 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계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사 중에 어떤 천사는 너무나 어마어마하니까, 아니 사도 요한도 그 앞에서 경배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나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니 나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천사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냥 천사, 더더구나 우리 지난번에 그 부분 자세하게 배웠지만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천사보다 못하신 게 아니고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우리 자세히 공부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와 비교해서 우리 예수님은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배웠어요. 모세보다도.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가면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았고, 여러분, 노아는 당시에 약 3억의 인구가 있었는데 온 세계가 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데 노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도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홍수의 멸망으로부터. 또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아브람, 믿음의 조상 중에 조상이 올시다. 이삭. 여러분, 이삭은 그가 이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티네이저를 이미 벗어난 20대의 건장한 젊은이로 봅니다.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장작더미가 여러분 종 두 사람이 지고 왔어요. 근데 모리아 산 그 밑에 와서는 종들을 거기 머무르라고 그러고 이삭에게 그 나무를 이렇게 짊어지게 해가지고 올라갔으니까 그게 티네이저나 어린 아이들이 짊어질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칼로 그를 죽여서 제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를 다 결박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만일에 이삭이 20살이었다면 아브라함은 120세입니다. 그 노인 하나 밀쳐버리고 도망가려면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다 순종했지요.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지만 종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구약시대 때의 이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삭 그대로부터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똑같은 모리아산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그 장소. 그게 히브리 말로 골고다, 영어로 캘버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 캘버리 베프티스 처치 갈보리 침례 교회인데 그 갈보리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는 장소, 그 장소가 똑같은 그 장소가 바로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던 그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유명한 다윗, 솔로몬. 그런데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성경 5권을 기록했고 성경에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했다고 그랬고 아무리 형제지만 그 미리암이 자기 오빠 비난했다가 문둥병이 들고 너가 감히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쓴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베리얼 플레이스 모세의 그 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장례를 치러주신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묻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그냥 하나님 다음으로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만일에 모세의 무덤을 크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날마다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어느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몰라요. 그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모세가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는 그렇게 아주 떠받들었는데 왜 예수님을 배척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내가 모세보다 먼저 있었고 딱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심지어는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이 모세가 자꾸만 예수님보다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한 거죠. 아무리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었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죽었어요. 부활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풀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 자세가 배웠죠. 자, 오늘부터는 예수님은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자세하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부터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당시의 대제사장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 대제사장은 보통 제사장은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론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뛰어난 제사장이라는 것.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왜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냐? 제사장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더 분명하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죄를 짓다고 해서 나와 여러분은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양이나 비둘기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런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갖고 와서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 직접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고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일반 사람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구약 시대 때도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살려주시려면 반드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그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여서 범죄한 그 사람의 죄값으로 짐승이 죽었고 그 피를 통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무라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임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워야 됩니다. 아무라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지금 지난번에 출애굽기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의 의복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하여간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화려하게 만들어서 입혀가지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라는 것 자세하게 배웠죠. 그림도 다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 직분은 대단한 직분입니다. 일반인이 거기 들어갔다가는 현장에서 죽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직분을 아론이 가졌기 때문에 역시 이 아론도 모세 못지않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과 함께 사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리감이 어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일 안 했거든요. 바로 백성들과 함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아론보다 못한 것 같고 구약시대 때 어마어마한 대제사장보다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보세요. 히브리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낸 지금 편지 올시다.
그러니까 이 교회, 그러니까 히브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아론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런 게 분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예수님은 왜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만 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왜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나시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왜 아론보다 훨씬 뛰어나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 요즘은 제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32년 동안을 정말 세상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충실하게 전하는데 제가 32년을 왔습니다. 요즘 제가 어떤 버든이 자꾸 생기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당장 대답을 못하지만 금방 알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입력이 듣고 이 많은 세월을 여러분이 듣고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웬만한 아이고 말이 신학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수박 겉핥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안 것을 우리의 삶에서 프랙티스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상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캐릭터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제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선지자, 천사들, 모세 그리고 이제 아론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과 나와의 이 퍼스널 릴레이션십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먼 사람이 아니고 진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친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모든 비밀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낮에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친구에게 하신 것처럼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친구는요 아주 파워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럼 파워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친구면 그만큼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친구면 그만큼 나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친구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거 그거 물어볼 여지도 없지요. 근데 보세요. 이 상에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때로는 그 친구 사이가 깨질 수 있고 믿고 얘기를 나누었던 그 친구가 자기가 한 얘기를 뒤로 돌아타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사람은요 진짜 믿는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조금 그동안에 배워온 우리 주님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신분이고 우리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이게 정말 리얼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 사업장에 가서 일꾼들 우리는 끊임없는 많은 사람들을 컨택하고 사람들 그 둘러싸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주변에 과연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을 정말 속 깊숙이 다
헤쳐서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진실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물론 이제 부모 자식 간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부모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이제 비유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리얼하게 누가 나를 대신해서 누명을 쓰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욕을 먹고 누가 나의 잘못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아주시고 그거 없어요? 찾기가. 근데 주님은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리얼해야 된다. 리얼. 정말 나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깝게 하고 살아야 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거 항상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워가는데 이걸 지식적으로만 배우고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퍼스널하신 분이고 나와 상관하신 분인가. 여러분 지난번 우리 수요일 날 13절에서 그랬죠.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상관하지 않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매사에 만사에 우리를 다 상관하고 계셔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오늘 어떤 예수님 배우냐. 자, 아론보다도 어떤 면에서 훨씬 뛰어나신 분이니까 첫째 14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그러니까 보세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중재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한 미디에이터, 한 중재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하늘나라 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것도 예수님 때문에, 전부 예수님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전부였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게 하나의 남의 얘기, 그냥 늘 들은 얘기로 끝나면 안 되고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와 가깝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보시면서 보세요.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제사장 역할을 하셨느냐. 우리는 범죄한 죄인이요. 예수님이 중재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역할을 이제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위대하신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세요.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이제 보세요. 사람인 아론은 이 땅 위에서 어디를 들어갔어요? 이 땅의 성막에서 어디를 들어갔어요? 지성소로 들어갔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14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성막에 지성소로 들어가신 게 아니고 바로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예수님이 가셔갖고 이제 하늘들 안에 어디 계시냐면 보세요. 잠깐 8장 1절을 보세요. 8장 1절. 똑같은 히브리서 8장 1절. 거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여러분
아론, 사람인 아론은 여기서 존엄하신 분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자리는 예수님만.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4장 돌아가지고 14절에 뭐라는 거 아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아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단한 제사장으로 생각했지만 아론이 그들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아론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몹으로 오셨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론이 아닙니다. 아론 아무리 믿어봤자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자 14절 내가 다시 읽고 마지막 부분을 설명할게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을 알므로 여러분 진짜 이거 알아요? 왜 대답이 없어요? 진짜 알아요? 여러분 아세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지금도 하늘나라에서는 뭘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중재자 역할을 하셔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소자가 있는데 사탄이에요. 그 사탄은 우리를 고소해요. 하늘나라에서 벌어진 광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다 그랬어요? 변호를 하셔요. 변호. 그 변호를 하시는데 뭐라 하냐면 사탄이 고소를 하면 그러기 때문에 저 보세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한다지만 저 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고소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제 생명을 내놨지 않습니까? 저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여기에 무슨 전제 조건이냐면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 줄을 우리가 알므로 이 예수님 계신 줄 알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hold fast, 확 붙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요. 이 영적인 것은요. 육신의 것과는 달라요. 육신의 것은요. 이 네이처, 우리 속에 있는 그 죄 네이처는 육신적이에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기꺼이 해요. 이제 육신을 위해서도 하기 싫은 사람은 이제 그 뭐 살 필요가 없죠. 근데 육신적인 것은 다 해요. 근데 영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너희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안줄로 알거든 도리어 알아야 될 것을 이런 경고를 왜 안 좋아하십니까? 왜 사도 바로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왜 이런 말씀이 성경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참 목사의 가족으로서 이렇게 주님 섬기는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 복이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빠가 목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엄마 아빠가 주님 부르심을 갖고 이거 세상의 원리니까 하늘나라 간 다음에도 너희들이 변함없이
지금처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방심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영적인 삶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 읽고 싶지 않아도 읽어야 되고, 왜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 해야 최소한 우리 영적인 삶이 계속 서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들라고 말은 주님 굳게 붙들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누굽니까? 데마, 한동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운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요, 참 이게 영적인 것은 이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서 있는 목사라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모든 게 항상 목사이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종이 싸워야 됐고 믿음을 지켜야 됐다면 너 같은 사람은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다 예수님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예수님을 다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는다는데 확신이 없다.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보겠다. 당신의 삶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에이멘! 진짜 예수님이 당신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야. 그렇대요. 그러면 됐다. 나한테 한 그 말이 진심이라면, 거짓말이 아니고 그게 진짜라면 에이멘.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다. 그래서 제가 요한 그 1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있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고백을 굳게 붙들라 그 말은 항상 확인을 하고 자기 리마인드를 하라는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좀 얘기 좀 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꾸만 주님과의 관계 이렇게 퍼스널하게 만드세요. 그냥 이렇게 딱 정한 시간에 기도로서 딱 끝나지 말고 이렇게 자꾸만 친한 친구, 가장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가까운 사람,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고 가까운 사람 항상 상가하고 대화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릴레이션십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그 말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을 여러분 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 고백을 했어요. 그 여러분이 고백한 그 신앙을 그 고백을 굳게 붙들라 이 말입니다. 놓지 마라 이겁니다. 영적인 삶은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매일 기도해라 단 1분이 됐든 3초가 됐든 매일 기도해라 매일 말씀 읽어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되도록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쉽게 약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일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만 여러분이 딱 집에 돌아가고 또 내일 세상에 가면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여러분이 와가지고 격려해 주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믿음으로 사세요.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학교 갔는데 학생들이 와가지고 안 그래요. 홀로 세야 됩니다. 우리는 홀로 세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 근데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그 신앙을 항상 리마인드를 하세요.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걸 항상 리마인드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옵시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나 아론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항상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가장 소중한 무지라는 것을 리마인드하면서 항상 주님과의 관계가 이상의 그 누구의 관계보다도 항상 가까움을 내가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이 신앙 고백을 굳건히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